자, 여러분 혹시 천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사를 보신 적이 있어요? 테레비나 만화에서 나오는 천사 말고 진짜 실제 천사의 얼굴을 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어떤 얼굴이길래 도대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질문인데 어떤 얼굴이길래 도대체 천사의 얼굴인가? 여러분 천사의 얼굴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뭐예요? 그래도 나쁜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좀 좋은 얼굴, 은혜 받은 얼굴, 뭐 그런 얼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 가운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이 어떤 얼굴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두 가지 사항을 좀 추적해야 합니다. 두 가지 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 살필 것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할 때 그 의도가 뭐냐, 누가의 의도, 기록한 의도를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항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과연 어떤 상황에 있었기에 이렇게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가 놓여있는 상황,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스데반 집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처신한 행동을 한 이 스데반 집사를 누가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이 뭘까?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이죠. 먼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아니겠어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재밌는 것은 누가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특별히 그때 상황이 뭐냐면, 특별히 예수님의 누가복음을 기록한 상황을 보면요, 이 누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 이야 이렇게 하고 이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성경을 기록했다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는 출신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의사요, 의사.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시면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걸 정리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걸 탐방 형식이라고 그래요. 탐방 형식. 내가 직접 보고 내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목격자들, 당시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았던 목격자들을 내가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정리해 가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형식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면 오늘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공회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스데반 집사를 주목하여 봤어요. 그랬더니 마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공회에 참석했던 스데반 집사를 봤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그들 얼굴이 이런 모습, 이런 얼굴, 이런 얼굴, 이런 얼굴, 이런 얼굴, 그래요? 마치 이게 천사의 얼굴 같군요 라고 지금 정리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막 빛이 나고 뭔가 막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종합을 해보니까 뭔가 그 상황에서 맞지 않는 얼굴이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그 얼굴은 뭔가 그 상황과 맞지 않는 얼굴이지만 뭔가 은혜로운 얼굴이겠죠. 뭔가 봤을 때 좋은 얼굴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가 있었던 그 상황이 어떠냐는 거죠. 그 상황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공회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끌려온 거예요. 잡혀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발을 당해서 신문을 받기 위해 공회 앞에 끌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에 7명의 일꾼들을 세우죠. 그게 바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7명의 일꾼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스데반 집사라고 알고 있죠. 자, 8절에 보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논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니까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 거짓말이 뭐냐면 오늘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지도자들 되는 장로들, 백성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잡아와.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를 잡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신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발의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모독이에요. 모독죄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율법을 거슬렸다는 것. 그리고 14절에는 그가 예수를 얘기하는데 예수가 얘기한 것 가운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스데반이 전했다라는 걸 들었다는 거죠. 이게 죄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모독죄요. 율법 모독죄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냥 공회에 모였다라고 얘기하니까 별 긴장감이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공회에 지금 서서 신문을 받고 있다는 건요, 지금 이 신문이 끝나고 나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5절에 보면 예수님도 처음에 이 공회에 끌려가셔요.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로 끌려간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미 공회에 끌려왔다라는 건 거기서 신문을 딱 받아서 유죄 판결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 21장을 보면요, 거기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당시의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왕비는 이세벨이에요. 가장 악한 왕과 가장 악한 왕비로 알고 있는 이름난 아합과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이 아합이 이렇게 보니까 옆에 포도원 하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입니다. 그를 불렀어요. 내가 좋은 값을 쳐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좀 팔아라.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값을 후하게 쳐주마. 그랬더니 나봇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고 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유가 타당하죠. 근데 이 아합 왕이요, 이해는 됐어요. 알았다 하고 돌려보냈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지 못하고 끙끙 앓면서 어떡하면 좋냐 이러고 그냥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부인 왕비가 그걸 봅니다. 밥을 못 먹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차여차해 돼서 저 포도 갖고 싶은데 안 판다는 거야.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짓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스데반이 당하는 것처럼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다 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이세벨이요, 당시에 있던 이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요, 이런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죠. 공회를 같이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봇을 불렀어요. 그리고 증인을 불렀다는 거죠. 저 증인이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왕을 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래? 돌 터 죽여. 그 자리에 돌 던져 죽여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 공회의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판결되면 그 자리에서 죽여요. 이게 공회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 서 있는 자리가 이 공회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자리가 공의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에?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겠냐고요. 여기서 만약 재판에서 유죄 그 말 맞아? 예, 맞습니다. 오케이. 던져. 그럼 끝이라니까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얼굴이 어떤 표정이 나오겠어요? 돌에 안 맞아 보셨죠? 최소한 두려움이 있는 얼굴이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는 겁에 질린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니까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을 말하는 걸까요? 얼굴 표정이나 그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공포에 질리거나 겁먹었거나 뭔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회에 모여서 신문을 받는다는 건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도 시퍼렇게 질릴 수밖에 없는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는 이러한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신문의 자리 그 뒤에 7장을 보면 6장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7장에 1절에 보면 이제 7장 그 뒤에 변론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변론하는데 이때 이 스데반 집사가 이 말할 때 보면 마치 되게 주눅 들어가지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51절과 53절을 보시면요, 호통을 쳐요. 뭐라고 치냐면 너희는 지금 목이 굳은 고다, 교만해 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이전에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의인, 바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너희는 살인자들이야. 그리고 너희는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네가 지금 율법을 거스른 자 아니야 라고 할 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스데반 집사가 겁에 질려 있거나 무언가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더니 오늘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을 상상해 보는데 겁먹거나 두려움에 떠는 얼굴은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들을 꾸짖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이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은 담대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담대한 모습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자, 8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어떤 기적인지 어떤 표적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자,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귀신 들리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공의의 자리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첫 번째 교훈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때 특별히 두려운 환경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틀렸어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담대할 수 있다. 두려운 환경이지만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스데반 집사는요, 지금 공회의 신문 자리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상황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습니다. 상황에 매인 것이 아니라 아까 전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다 보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주눅 들거나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상한,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상한 표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환경에, 그 상황에 잠식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잠식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에 빠져버리면, 환경에 빠져버리면요, 두려움으로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환경은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으면, 그러면 두려움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나를 겁나게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때 우리는요, 더 잠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에 매이지 마십시오. 상황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끌려왔죠. 그 자리는 두려운 자리입니다. 왜요? 죽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담대해요. 이 모습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좀 다른 모습이에요. 뭔가 담대해.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누가에게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려운 상황 하나가 있다면 또 다른 상황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스데반 집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사람을 매수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물론 그런 말을 했겠지만 사람을 매수해서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기가 난처해졌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죠. 여러분, 그 억울한 일 안 당해보셨어요? 누명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억울한지. 지금 이런 누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더 억울한 게 있습니다. 누명을 쓴 것만으로도 억울해요. 지금 거짓말 나는 했다고, 내가 안 한 말을 했다고 막 하는 것도 억울해요. 그렇지 않아요? 더 억울한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한순간에 누명을 썼다는 거야. 누명을 쓰는 것도 억울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뭔가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누명을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버리면 그건 더 억울한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함께 머무는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8절에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와 함께한 자들 통해서 지금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뭔가 일이 잘 되고 있는, 부흥이 되고 있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누명을 써버린 것입니다.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지금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1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10층에서 떨어지는 것은 어느 게 더 충격이 크겠어요? 10층이 더 훨씬 크지 않겠어요? 지금 뭔가 은혜가 충만하고 뭔가 지금 잘 나가고 뭔가 지금 막 이러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쭉 떨어져가지고요, 공회에 팍 잡혀 끌려갔으니, 그것도 거짓말을 해서, 내가 사역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서 저기서 팍 떨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되겠냐 이거죠.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하나님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몇 명 때문에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특별히
이제 재판을 당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억울한 자리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자기를 험담하고 그렇게 했다고 거짓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의 반응이, 그들을 향한 반응이 없습니다.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데반 집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했다는데 너 그 말이 사실이냐? 라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첫 대답은 아닌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반응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족보를 쭉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람들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차분차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자리에서 내가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얼마나 분통 터질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자리예요. 에? 얼마나 속상한 자리냐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반응은요,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복음을 설명해요.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스데반 집사의 표정이 평안한 거죠. 뭔가 아니라고 얘기해, 뭔가 지금 공방이 일어나야 되는데 공방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지금 차분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나눌 교훈이 이겁니다.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때 억울한 환경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억울한 환경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매였더니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절대 우리의 감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얼굴도 붉어져요. 말도 막 나가게 돼요. 얼굴 표정이 좋을 수 없어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감정이 컨트롤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더니요, 억울한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위급합니다. 불안해요.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스데반은 평안한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 인사가 뭐예요? 샬롬.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안. 평안하십니까? 샬롬. 평안하세요. 별일 없었죠? 이거거든요. 이 평안이라는 게, 샬롬이 평안인데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평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이 샬롬에 대한 의미의 깊은 의미는요,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요, 막 요란한 가운데 누리는 평안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누린, 전쟁터가 막 죽임의 갈림길이 막 있는 상황에서도 왠지 평안을 느끼는 평안, 그 평안이 샬롬이 평안이에요. 치열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리는 평안이 샬롬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요, 오늘 스데반은 지금 공회의 자리, 두려운 자리, 또한 억울한 자리, 그 안에서 샬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황은 너무 억울한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은요, 샬롬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참 억울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뭔가 잘 되어야 할 그 타이밍에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한 진리가 외면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정이 무너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담대한 모습을, 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모습들을 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지요. 순교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순교하거든요. 누가는
7장 6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 한다 그래요? 잠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과 자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끝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거짓에 진리가 묻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스데반 집사가 놓여있는 환경, 두려운 환경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두려운 환경이에요. 억울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는 환경에 매이지 않았어요. 상황에 잠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대할 수 있었고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일 수 있어요. 두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할 수도 있고요. 내가 돌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때, 그때 오늘 상황에 맞는 얼굴이 아닌 상황에 맞지 않는 천사의 얼굴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는 천사의 얼굴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